베드로서 3장 17절 말씀. 어제 2장의 말씀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2장에서는 그 대상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그런 그 신랄한 그런 비판의 말, 또 고발의 말로서 굉장히 그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대상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그 목자로서 베드로가 정말 본인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일깨워 주기를 원하는 그런 따뜻한 말로, 격려의 말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는 항상 그렇죠. 여기 오늘 베드로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그래서 그 편지의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너네게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그 성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무슨 기발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또는 그 진리에 서 있는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일깨워주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은,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아는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설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죠.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한 마음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일깨워지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깨워진다. 이렇게 스토럽한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깨어나게 해서 그 정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다시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정말 소망을 갖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그 당시에 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전쟁 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그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기 보면은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거룩한 천사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서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섞여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너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정말 솔깃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게끔,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그들은 정말 미혹하는 자들이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탐욕을 계속 이렇게 노리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말이 되는 거죠. 그죠? 말이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만 있지 어디 일어났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안 오셨으니까 말이 되고, 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똑같이 있다. 만물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똑같지 않냐. 영겁의 시간을 통해서 만물은 늘 거기에 있었고 늘 여상하고 똑같고,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살지만 또 우리 앞으로도 천년 만년 똑같을 것이다. 세상이 변화한다고 무슨 뭐 심판이 있다고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강림이 아직 임하지 않았고 사실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제도 해가 동에서 서로 떠서 지쳤습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의 관찰이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솔깃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버겁고 또 정말 그 약속은 있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기간이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어떤 굉장히 이성적이고 나름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은 이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정말 더 이렇게 정말 신빙성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가 좀 이해가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약해질 때마다 이제 현실을 보는 거죠. 그죠? 뭐 약속은 있지만은 현실에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뭐 저한테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자식을 준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이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사로 내가 삼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경 공부 시켜주시잖아요. 그죠? 그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시죠. 하늘의 별을 세워봐라. 너가 셀 수 있느냐?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셔. 그죠? 그 약속을. 참 현실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약속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정말 여상한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거기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너는 정말 아내는 정말 그 아기를 못 낳는 불임의 문제가 있고 너희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 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25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됐죠? 하나님의 약속이 핏덩이 이삭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난다고 그러느냐? 그것은 없었던 일이야.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밖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또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의 근거와 위에 이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말하는 말의 근거가 다른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정말 그렇게 판단하는 어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근거는 인간이죠. 근데 위에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그 근거가 자기 자신들이 아니죠. 그들이 뭐 자원해서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뭐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선지자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은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은 신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도 우리가 많이 봤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떨기나무 속에 가서 도대체 저 떨기나무가 왜 저렇게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을까? 갔더니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나 안 가겠어요. 막 뻗땡기는 그런 모세.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 예언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에서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게 선지자들이고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자기들의 말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타난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들 판단과 생각에 나름대로 관찰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문제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네가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이제 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너네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관찰하고 판단한 거 너네 거기 보는 데는 거기 맞을 수 있어.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 볼 때 너네 경험으로 봤을 때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 거로 얘기하는 거 맞아.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줌 아웃 해보자. 우리가 이제 조리개 있잖아요. 그죠?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좀 넓혀보자. 오늘도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줌을 좀 더 아웃 해보면 어떻게 해? 더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 먼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그가 얘기하는 것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너네가 이 여상하다고 하는 이 만물은 시작점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작점이 있고 또 이제 끝이 있을 거야. 끝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중간에 물로 심판한 적이 있으셔. 세상이 만물이 항상 똑같다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줌 아웃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고 또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또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보는 어떤 그런 어떤 역사의 어떤 그런 시간을 쫙 이제 이렇게 늘여놨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줌을 이렇게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래 위로도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확장을 하는 거죠. 줌 아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만물은 지으신 분이 계시고 아멘? 통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줌을 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확장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대답, 그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대한 반박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내일의 이제 본문에 나오게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 이 베드로는 이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말씀과 사도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도 그 눈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마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 들은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정말
이 현장, 역사 현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들이 듣고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글로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950년대 우리 한국 동란도 그렇고 아니면 더 일찍이 1930년대 1차 세계대전 이럴 때 그 전쟁이 발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그 급보를 칩니다. 이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을 칩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된다. 대비해야 된다. 전쟁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급보를 칩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후방에 있는 사람들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급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믿을 거냐? 의심을 할 거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무슨 만들어낸 말이 아닌데 그들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역사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 빨리 대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복음의 말씀과 심판의 말씀을 함께해서 증거하는 그 급보를 친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쳤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주변에 아직도 전쟁 하나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무슨 전쟁이야. 이러고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할 것이냐. 이제 이런 이제 비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비단 그 옛날 얘기로만 이제 우리가 전쟁 얘기는 그렇지만 요즘에 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인터넷에도 금방 들어오고 그러니까 알 수 있는데 조금 우리가 다른 비유를 해본다면은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말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참 우리가 2020년에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과학과 음모론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코로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컨트롤 하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쓴 거야. 막 이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그 백신 주사도 그 안에 뭐가 칩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인간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고 뭐 대량 학살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음모론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계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지탱이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에는 내 판단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정말 어떤 업적이 있고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판단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아무런 그런 정말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그냥 이렇게 그냥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도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어부 출신의 베드로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그 판단의 기로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이렇게 정말 대면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을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셔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 말씀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런 것이 있었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대,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에는 이렇대라는 간접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정말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이 정말 더딘 것 같아도 또 그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시죠? 다시 오시죠? 아멘이시죠?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자나깨나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기도 하지요. 그 말씀이 이제 내일 나옵니다. 당부하는 말씀이 내일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말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혼돈되고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면 이런 정말 세상에 악이 있을까, 불의가 있을까, 참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나, 이런 어떤 그런 답답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으실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 다시 오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데,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의 초림 날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말씀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구약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러 오셨습니다. 그죠? 성취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복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해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당신이 이 땅에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의 정말 어떤 구체적인 시작일 뿐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할 날이 다시 오는데, 그 완성이 바로 재림의 날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여기도 보면 오늘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둠스데이, 정말 이 세상이 정말 종말의 어떤 그런 굉장히 암울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고죠. 산통이에요.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정말 태어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산통이죠. 소망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성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자로 오신 주님,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서 세상이 정말 생기게 되었고, 아버지 또 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세상에 많은 그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거되었고,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것의 약속이 이제 아직 정말 아버지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약속조차 이루실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스트럽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 아버지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놀라우신 일이 아버지 온전히 성취될 그날까지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